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언제든지 주님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도 지나기 전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냥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된 제자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있으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말한다 치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 중에서 대표격인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은 너무나 귀한 축복된 고백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 구원자, 인류를 구원할 그리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베드로가 한 그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크며 교회에 주신 영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어느 터 위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 세워졌는데 그 신앙의 고백을 베드로가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제자 중에 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맹세코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과 충격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럴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은 바른 신앙처럼 보였지만 사실 베드로의 신앙은 육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기에는 능력이 준비되지 않은 연약한 신앙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에는 두려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 길을 가시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자신도 위협이 가해질까 해를 당할까 아마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인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한 여종이 묻습니다. 너도 그와 함께 다니던 자 아니냐? 나는 아니다.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묻습니다. 너도 그의 도당이다. 그의 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묻는 겁니다. 너도 그와 함께 다니던 자 아니냐? 이 사람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너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물을 때 나는 제자가 아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참된 제자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불시에 검증과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나 어떤 성도 중에 한 명이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냐?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다녔냐? 그러면 아마 자신 있게 대답했을 겁니다. 당연하지.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내가 주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주님의 제자고 제자 중에 또 특별히 나는 또 특별한 인정받는 제자고 수제자고 자신 있게 대답했을 텐데 문제는 제자나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어떤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물은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물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물은 거예요. 이런 참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느 때에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그 신앙의 고백이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했던 신앙의 고백이나 제자들 앞에서 했던 고백이나 여종 앞에서 하는 고백이든 권력자 앞에서 하는 고백이든 불신자 앞에서 하는 고백이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라는 동일한 신앙 고백이 있는 자가 참된 주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만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고백 아닙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있는 대제사장 뜰에서도 핍박자들 앞에서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 이 주일의 신앙의 고백이 나의 교회 안에서의 그 신앙의 고백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그런 고백만이 아니고 나의 가정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학교 안에서도 세상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고백은 동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향한 참된 신앙 고백이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배반을 하는데 그 전조 증상이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붙잡혀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다고 나와 있습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멀찍이 따라가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과 거리를 두었다는 겁니다. 가까이 따라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주님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초당하시고 지금 어려움 당하시는데 같이 있다가는 자기도 힘들어질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멀리 도망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과 보낸 세월이 얼만데, 내 신앙의 연륜이 얼만데, 내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고백이 어딘데,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멀리 도망치지도 못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미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고백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멀리 도망치지도 못하고 그리고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가거나 함께하지도 못하고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과의 적당한 거리가 사실은 위험한 거리입니다. 그 적당한 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적당하게 거리를 두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과의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의 거리를 두면 가까이 있을 때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절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적당한 거리인데 굉장한 위험한 거리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깊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할 때 누군가 안 알아주면 한편으로는 서운합니다. 내가 예배드렸는데, 헌신했는데, 내가 헌신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도 몰라주나 서운한데 또 알아봐주면 부담스러워요. 우리는 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은혜 많이 받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바꿔야 될 게 많고 내려놓아야 될 것도 많고 헌신해야 될 것도 많고 부담되는 게 많은 겁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하지만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면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은혜 받기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멀찍이 신앙은 결론이 통곡입니다. 베드로가 통곡했듯이 후회와 슬픔만 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후회 없이 통곡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멀찍이 신앙이 아니고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기쁨 되는 승리하는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먼저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언제든지 주님 부인하고 배반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나의 연약함만 인정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 시험 드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그냥 제자리 걸음에 뒷걸음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나의 인생의 강함 되시는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을 하고 내 삶의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보면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다구름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다구름 소리를 듣고 통곡을 합니까? 여러분, 닭이 새벽에 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당연한 얘기, 자연스러운 얘기가 왜 성경에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다구름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에 하셨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신령과 삶에 능력이 없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는 것을 미리 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런데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3번 부인했습니다.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다구름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구름 소리는 그냥 다구름 소리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운 겁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 그 삶이 다 깨어진 겁니다. 통곡하면서 자신의 망가진 모습,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 겁니다. 베드로는 깨달았을 겁니다. 나의 힘 가지고는 예수님 따라갈 수 없구나. 내 능력 가지고는 주님의 제자답게 살 수가 없구나. 내 힘 가지고는 믿음 가질 수 없구나. 구원받을 수 없구나. 천국 갈 수 없구나. 자신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과신했던 것 같습니다. 과신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을 덧입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베드로는 기도도 안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주님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데 내가 뭐하러 기도합니까? 능력이 필요 없는데,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교만했던 이 베드로가 다구름 소리를 들으면서 완전히 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구름 소리는 베드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구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함량 미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의 사랑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전부 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베드로 자체가 위대해서 쓰임받았던 게 아닙니다. 베드로 자체가 훌륭해서 하나님께서 쓰셨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형편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위대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고 합니다. 그 채찍에 맞으면서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돌이켜 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후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던 것 같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야, 너는 정말 못 말린다. 내가 그렇게 미리 얘기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참 한심하다. 너도 한심하고 너를 뽑은 나도 한심하고 너는 정말 소망이 없다. 너는 끝이다. 그렇게 정말 분노의 눈빛, 미움의 눈빛,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셨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후에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은 절대적인 사랑의 눈으로, 절대적인 긍휼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영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너는 그래도 보배롭고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있는 너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것이고, 여러분,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우리 다 허물 많고 우리 다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약하지만 그러나 나를 위하여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고향 디베랴의 바닷가로 가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베드로는 낙심하고 절망해서 또 두려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고향으로 가서 예전에 하던 어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변함없이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셨고 베드로가 그 사랑을 주님께 또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겁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신실합니다. 내가 연약하더라도, 내가 부족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주님의 눈빛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 배반했을 때 나를 쳐다보시는 그 주님의 눈빛, 그 사랑의 눈빛을 느꼈을 겁니다. 그 사랑의 눈빛이 베드로를 일으킨 겁니다. 만약에 그 눈빛이 다른 눈빛이었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아마 영영 떠나버렸을지 모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자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신 것은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내가 얼마나 죄인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 붙잡고 주님의 능력 붙잡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의 제자들과 같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 오늘 시간으로 보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제6시 기도 시간, 정오 기도 시간에 맞춰서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이전까지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힘만 믿고 과신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니까 베드로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강함 되시는 주님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 힘입었을 때 기도하고 말씀 전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낫고 내일 내가 죽을지 모르는 감옥 안에 있는데도 편안하게 주무시던 분이 베드로입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과 믿음이 있으니까 평안이 임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머리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이 체험한 이 주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경험한 능력 있는 제자로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고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나의 힘으로 살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의 사랑을 구하고 주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능력 있는 제자로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